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주말에 행복한 공기 첫 번째 시간을 두었고, 오늘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물이 만들어가는 것이 이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시작을 제일 첫 번째 하신 기억이 뭐냐? 그다음에 흥이 나는 집에 가지고 흙과 떨려서 잔치가 망가지는데 그 잔치를 피하게 끝까지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행잔치를 기쁘게 해주실 겁니다. 이거는 가정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도 행복, 유행도 행복도 시작되고 나라도 모든 희망성쇠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은 이 사회의 가장 축소된 단체입니다. 국가가 우연히 국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 여러 가정이 모여가지고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는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산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지 행복으로 가고 행으로 가정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천국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내야 식구도 천국에 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내야 되는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요? 천국 모형을 이루었는데 천국은 누구만 통치를 해요? 하나님만 통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을 절망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 그런 목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고, 저도 이거를 깨닫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갖고 목적을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지난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설교를 했어요. 기도 했었어요. 남자를 만들고 좋아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짝을 만들어 주었더니 이런 내 뼈중에 그 살중에 그냥 너무나 깊게 행복을 이 가정의 첫 번째 시간에 근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기 전에 만들 때에 다 인물을 줘가지고 만들었어요. 행복은 누구 하나가 희생이 돼서 행복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의 의무를 감당하고 여자는 이 여자의 의무를 감당할 때에 바로 행복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남자는 만국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무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거 앞으로 이거 다 해야 되니까 이걸 줘봐라. 고 아담을 불러놓고 모든 동물이나 모든 식물을 다 이름을 짓도록 해서 이름 지은 것이 지금까지 이름을 모든 것도 그리고 중간에 보다가 이름을 더 현실적으로 바꾼다. 근데 이름을 그렇게 써서 그런지 그 이름을 너무나도 잘 지었다고 봐요. 여러분 맹수들 보면 뭐라 사자. 그러면 사자 그러면 아주 맹수 중에 맹수라. 그러면 사자 그러면 아주 맹수.
아주 착하니까. 여자는 이 아담에게 주어진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자녀를 낳고 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못 지켰어요. 그리고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를 못했어요. 에덴 동산의 뱀이 침범해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또 하와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를 못했어요. 하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추방된 다음에는 가정의 행복이라는 게 깨져버려요. 서로 잘못을 아담은 하와에게 돌렸고 하와는 또 뱀에게 그 화살을 돌렸어요. 자기가 미혹을 받고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놓고 상대자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씌우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도와줘야 돼. 못 도와줬어. 그러면 여자가 그런 남자 아니야. 내가 열심히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렇다니까 가정이 싸움이 뭐가 안 됐을 때 뭐라고 잘 됐으나 안 됐으나 안 됐을 때 하거든.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가정이 불행한 거야. 아, 여자는 남자한테 돈을 벌어오니까 네 가정이 어떻게 불행한 거야? 그 남자는 또 가만히 있어? 내가 돈을 얼마나 열심히 벌였는데 돈을 어디다가 갖다가 낭비하고 써가지고 그 돈이 없다고 빚을 냈습니다.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건인데 여자가 당신이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그 누구도 잘못했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야. 그러면서 남자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 쓰는 걸 보고 내가 알았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니야, 내가 좀 돈을 더 벌어왔으면 돈 벌어. 미안해. 그러면 그 가정이 싸움이 일어날 것이 오히려 서로가 행복을 느끼게 하고. 배워봤잖아요. 남자는 여자한테, 여자는 남자한테 축복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가 원망을 했어. 아담은요, 하나님 왜 나한테 하와를 만들어줘가지고 하와가 미혹을 받고 나도 미혹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못 받은 거예요. 용서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뭔가가 피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설립한 목적은 행복을 위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위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복음으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추방되면서 아, 들어가게 되니까 남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여자도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불행한 가정님께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추방당하고 나서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대. 기회를 줘서 하나님이 왜 따보냐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관리한데 그러면 용서도 받을 수 있는데 아담한테 뭘 받은 거야?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만들어줘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따먹지. 그럼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으면 자기 책임이지. 왜 여자한테 이렇게 다 그래서 남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여자가 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어요. 지난 시간에 한 과정은 이제 부부간이 의무를 이해해야 된다. 남자는 총괄적으로 모든 만물을 일을 하고 여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관리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도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담이 관리를 해요, 못해요? 안 도우면 못하는 거고,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열심히 돕고 있는데 남자가 또 게으름 부리고 안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누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냥 행복의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어요? 아내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사용해서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일과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이 또 주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자녀한테 한 말이에요? 아들한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 영이라는 것은 이들과 같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존중하면서 지켜가고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눈애들은요, 보고 애들 잘못하는 것만 보고 자기 잘못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농촌하는 그 예를 들어보면 그렇죠. 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돼서 술을 발부다 그러면서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나처럼 술을 그러면 내가 말이렇게 들어요? 맨날 보고 듣는 것이 뭐가 뭐 아버지만 보면은 맨날 술 먹고 가정에 오면은 그거를 그러면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아들은 그래가지고 나는 나이 들어가지고 절대적으로 열심을 하는 사람들도 못했습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왜 술을 먹어 속상하니까 술을 그럼 자식이 크니까 속상한 못 해야 돼?
술을 자기가 내가 술 먹다가 이렇게 됐다. 친구가 잃어버려도 끊었고 어떤 어리석어도 끊었다. 이렇게 하니까 술 때문에 실수한 일이 없고 술 때문에 몸이 망가지지 않고 술 때문에 친구가 떨어지지 않고 이 술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든 것이 다 풀리더라. 너도 술 먹으면 안 된다. 자기가 안 먹고 자기가 생활하는 걸 보여주면 술 먹지 말라고 해야 되지. 자기는 맨날 술을 먹으면서 아들이 술 먹고만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행복하게 하려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넣어야 돼. 먼저 알고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더라 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거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7절 말씀을 7절 8절에 있는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무엇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언제 가르치라고요?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가르치라고요? 가르치는 데 가르치면 가르칠 때는 언제요? 어? 가르칠 때가 언제? 잠잘 때 빼놓고는 계속 가르치라는 잠자기 전까지. 이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누구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가정의 행복권도 축복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피하는 대로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따라가면 누가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자녀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따라가는 모습을 잘 때는 뭘 감시해줘야 되는데 그건 약간 못한 것 같아요. 또 갈 때든지 다 와서 올 때든지 쉴 때든지 계속 자녀들에게 압박을 가는데 뭐예요? 뭐 하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던가요? 애들이요, 참말로 칭찬 잘할 아이가 내 캐릭터가 잘하니까. 이 컬럼에 보면은 오길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미술을 교육을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뜻을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나 그 세계가 공급을 제일 많이 세계 인구에 비하면 100명 가운데에서 5명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 근데 이 노벨상을 노벨상은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노벨상은 100명 가운데 20명이 노벨상을 주고 그게 나라 사람.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서점에 조금 때 가보면은 안양성으로다가 그만 그 성경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가라는 것을 책을 쓴 책이고 책이 높이가 엄청나게 있는데 그 부분을 요약해서 쓴 책이 뭐예요? 잘못된 책이 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은 이 자손들에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목적도 공복도 그냥 딱딱한 게 아니라 실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다음으로 이 텔미드라는 책을 많이 근데 그 사람들도 이 성경 액력 그대로 할머니로 시간만 되면 같이 읽어도 같이 읽고 준비하고 이 텔미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 성경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예를 들어 생각할 모든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행동을 필요해요. 그리고 12살이 되면은 모세 오경을 외워가지고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13살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인간이 하기 위해서 즐기음을 그 사람을 받죠. 그러면 축의금을 주면은 그 축의금 받아가지고 그 팬들을 통해서 그런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팬들이 그걸 가지고 돈 버는데 수많은 그거를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들에도 그 나라를 연하게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두니아 천지나 미국이나 어떤 중국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중국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족을 얼마나 중화시하고 몸을 그리고 민족이 가진 민족 하나 뭐 실전적인 민족이 와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아니고 민족절이 하나가 되고 또 가정이 또 얹을 때 위해서 모범적인 모범적인 그런 로 이란하고 그 분쟁이 벌어지고
이제 조그만 하나는 나라거든.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부는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바라지만 공부를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이해를 하고는 그걸 새롭게까지 살아가는 지혜,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생활하면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나름대로 다 성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무엇을 때도 쉴 때도 일할 때도 집 갈 때도 그 말씀을 그리고 대문에 가서도 또, 또 방에 들어가려면 문에 설치해도 또 써붙여. 그리고 또 손가락에도 기호를 숨어서 말씀을 새겨가지고 쳤대.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며 살고 그렇게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런 교육을 그 나이가 그런 그래서 7살 보면 아니 힘든 것이 뭐냐. 내가 누가 힘들어. 아이고 속죄가 힘들어요. 물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것이 이해가 되기까지는 하면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에 보면은 성경에서 자녀를 어떻게 지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프로그램에 제가 쓰고 있어요. 같이 들고 가니까 써봐야 보고 가르치자는 데 그런 얘기가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는 어쨌든지 간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심이 끝해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줄지언정 손해를 주지 않고 이 나라가 좋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우선은 양심대로 사 어느 판사들이 얼마 전에 판사가 집사를 해봤어요. 왜 죽었나 그러니까 김건희 대통령의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을 1심에서 검사가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말고 이대로 때리고 집에서 자살했지. 왜 무죄로 선고를 한 사람을 유죄로 해가지고 죽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간에 이 사람을 무죄로 하면 자기 분가를 한다. 이거.
진실하게 산 사람은 희생이 되고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왜 결국 권력에 행사하고 이런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불행한 게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원래부터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쓰고 했으면 내가 소리가지고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 피해가 저는 정말로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울면서 살지만 돈 받는 문제가 쉬니까 빚은 빨리 안 갚고 이자가 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부득이해서 나의 신체일 때는 그거를 그 약속을 어떠한 어려움일 때도 믿음을 줘. 그래 개척하면서 나는 다른 내부에서 도움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 도와달라고 유명한 박윤선 박사는 그 주석을 녹아서 주석을 쓰면서 얻어먹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참. 왜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구걸하고 사람한테 엎드려서 비굴하게 구걸하고 그러니 도움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 사람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열대 가정생활에 철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신앙으로 산 사람은 양심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해롭게 당한다. 내가 손해를 쏟고 같이 남한테 손해를 양심이 있잖아. 도덕적 양심도 있지만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 보고 있잖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는 뭐 가끔 한 번씩 들었지만 어머니한테 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귀가 아프고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앞에 끔찍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이런 것 그렇게 못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우고 뭐냐 그래. 부지런 하면 다른 사람이 죽 먹을 때 밥 먹고 다른 사람이 굶을 때 죽게도 너무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밤잠을 일어날 때가 일어나. 몇 시에 들어오냐? 4시부터 나가가지고 4시, 4시간. 근데 어, 나가가지고 몇 시에 들어오냐 그러면 8시 반에 들어와요. 끝나갈 일을 다른 사람이 일 안 할 때. 저녁에는 몇 시에 들어오느냐? 저녁에는 다른 사람은 일하고 저녁 먹고 동네 사랑방에 모이고 마당에 멍석 깔고 보니 들어오는데 무슨 9시 넘어서 들어와. 9시 넘어서 앉아서 그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강한 편도 강한감도 없이 계속 나갔고 그래서 동네에서도
정말 성공했다고 느낍니다. 스물이 없어도 남한테 신세지려고 안 하고 내가 참고 우리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아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상대로 살도록 그렇죠. 공부하라는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제가 요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데 보면 실패하는 법이 없다. 자, 한숨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돼가고 서서도 뭐안 뛰게 하려고 그런 것이 되고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아니 그 조그마한 거 뭐 이렇게 애들 걸 이렇게 훔치려고 하더라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런 일을 못해. 이거는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해야만이 자식을 그렇게 보고 배우도록 들어야 된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성경 66번을 축소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66번을 축소한 말씀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우리나라 헌법에 놓고 그 10계명을 설명해 준 것이 오세요. 이 10계명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세요. 오경이 10계명을 설명해. 그건 뭐냐면 이 10계명. 근데 10계명인데 1, 2, 3, 4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섬기지 말라. 만약에 다른 걸 섬기면 징벌됩니다. 그리고 6, 7, 8, 9, 10, 10계명은 사람들을 해야지 맞다. 양심을 속이고 해야 되는지, 무엇하든지, 혼내든지, 무엇하든지, 살나, 그런 거죠. 그것은 달라. 보내준다. 근데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5계명은 너 부모를 공경. 성경 여러 군데에도 많이 나와 있다. 부모를 근심시키지 마라.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을 받아 복을 줍니다. 부모 잘 섬기면 복 받아요. 이 부모 여러분들도 한번 세상에 여러분 임신이나 어떤 잘 섬기는 사람은 순종자라고 다 섬기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또 나이 늙어가지고 공부하겠어. 근데 자녀들이 자기 관대로 부모를 무시해도 부모가 늙어서 그래. 그 사람도 축복을 못 받으니까 노력은 많이 하는데 축복을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분명히 신비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땅에서
건강에 복을 주고 장수에 복을 주고 그리고 내가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부모만 잘 섬겨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데 부모를 어떻게 섬기라고 했느냐.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뭐냐? 부모를 몸을 지키기 그 마음을 편안하게 이것이 효도 가운데 중요한. 물론 여기서는 주 안에서 하는 걸 말하는 이름 안에 우리 에베소서 6장 이런 식들이 6절들의 말씀을 주 안에서 을 무성 하나님을 우선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공부를 운동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부모의 건강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자주 나가서 손주시는 사람. 여러분들도 나이 늙어서 자녀들한테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 거 없다.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한 중심. 나이가 나만 진짜 손자 좀 좋은가 있어. 여러분들이 5분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부모님한테 그래도 오해를 한다고 그렇죠. 하여튼 보시고 얼마나 비싸니 그뭐 선물을 주니까 오늘은 주니까 비싸대. 이거 다 줬는데 뭐 어떻게 뭐예요? 식구들 그 손자들은 쥐들 놀러 간다고 가고 아들만 아들 며느리만 와서 그거 한다고 그거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러나 자, 그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식사하고 그것을 원하는 왜냐하면 나이가 든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힘든 걸 해와야지. 누가 어디를 가도 나이 저도 또 배우는 몸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병이 들어서 하는 건 없지. 뭐 검사를 한다 어쩌한다고 해서 뭐 병원이 아니 간호사들 그냥 손을 묶은 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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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고 아니 조심할게 하나도 조심해야 돼. 나이가 많아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들어 밖에 나가면은 총회 그 총회 수련장들이 아는 분들도
그 마지막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 국가인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아주 화목하고 좋은 그래서 나보고 하실 말씀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인터넷은 정치적으로 위해타당으로 있는 아니라 정말로 질서와 예의를 총회장들은 그냥 다 뜻이 되어버려요. 진정 총회장과 특별하게 문제를 아이들이 그래서 뭐 임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현재 임원들 회장들인데 이 밑에 사람들도 미안할 정도로 인사를 해서 뭐 하고 이 임원들 총회장을 했었어요.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수련회하고는 이거 프로그램을 하고 식사도 하고 밖에 나가도 하고 안 하기만 하면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아니 한 번 인사하면 됐지 뭐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냐고. 그냥 총회장 때문에 총회가 표를 받는 그럼 혼자 있어보세요. 생각 많은데 또안 나왔죠. 이게 박근 공산이라고 아까 본데 총장 이거 원래 며칠 한번 쓰는데 그래도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수업 딱 쓰는데 일단 그러니까 한달 천달 이런 건 천달에 못 참아 나한테 좀 그냥 할 필요 없고 어디 교회 나가려도 이게 너무 나가도 됩니다. 그렇게 사인을 자꾸 주니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교회도 못 나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른 때는 저희가 선여부 있을 때는 전화로 뒷받치하고 완전 식사 대접하려고 해요. 시간 없어요. 그래서 대화할 사람이 이제 미치겠다는 거. 전화로 와가지고 나는 전화를 지금 받아야 돼. 얼마 전에 모르겠어. 30분 있는데 1시간. 아니, 있었거든. 만나. 마음에 끌어앉아가지고 누구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요. 사모님도 앞에서 그러고 있지.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전화도 안 받지. 그 옆에 있는 교회를 가도 그 교인들이 인사도 잘 안 하고 때려보라고. 그래서 못 나가고 집에서 있자니 내가 후원을 공감이 있어가지고 후원을 어떻게 아니면 되는데 다니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혼자 맨날 설교만 하고 아빠 같이 있다가 이걸 행동하고 있어. 어떻게 캐릭터가 심심할 때나 그래서 근데 나이게 좀 하여튼 전화만 툭 걸면 기본이 30분 이상이야. 1시간은 보통이야.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나만 소리 못하는 걸 나한테 힘이나 파티나 다 하는 거야. 자녀들 좋아하고 자녀들 그러니까 자꾸 얼굴 대화에도 얼마도 그것이 마음의 대화의 문제가 크지. 눈을 즐겁게 해서 나 만나고 이럴 때는 꼭 시간을 내서 친구들이
이걸 많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부를 즐겁게 하고 이 음악가이 이 자녀들은 피부를 보면서 보면서 이름으로 여기를 이렇게 살아갔고 성경에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조직. 가정부장은 때가 살고 나라가 살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축복이 따르고 행복이 따르고 성분의 내용은 이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섬겨서 은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를 보여주고 그러면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세상적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은 그거 안 잊어버려요. 우리야 뭐 나이가 든 사람의 빠빠들이 있겠지. 자녀들은 어렸을 때 자기가 거부한 일을 당하고 많이 끝나고 맹목방 생생한 맥주가 그러나 마지막에 결론을 뭐냐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의 희생이 되고 진 그럼 나도 똑같이 당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어떻게 자녀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행한 것을 보고 얘도 제일 각박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이는 첫 계명이가 있으니까 축복을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고 또 가정의 모든 상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을 또 그것을 이 가정들에게도 가르쳐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복된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에 달라고 사람이 정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운동하는 사람 보시겠다고 10계명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 부모를 존경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잘 존경하고 부모에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잘 연결해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고 자손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이 따른 우리 복된 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소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